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저희 희망찬 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한 해를 잘 견디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며 날마다 보람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복된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자주 만나지 못한 자녀들과 지인들이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자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 도전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은 이 때를 기다림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할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알곡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끝까지 잘 기다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이렇게 가지고 낚시를 할 때에 그 물고기들의 입질을 잘 기다렸다가 포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7편 오늘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말을 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다급하고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 먹을 것과 같은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이 적들이 다윗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다윗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오늘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다윗을 공격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기다리자,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이것을 오늘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매우 다급하고 위기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조급해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언제 어느 때에 다윗을 공격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차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재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다급하고 위기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경고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태를 더 그르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를 아니하고, 그러자 사람들은 초조해지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조급해지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제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주도하여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가 막 끝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경거망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더 이상 왕조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만이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두드러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 기다리다가 이제 자동차들이 그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파란불만 바뀌게 되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서로 빨리 가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앞에 있는 차가 약 1초, 2초만 머뭇거리게 되면은 뒷차에 있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여서 크락션을 눌러대며 빵빵 경적을 울려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두가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다급한 중에도 여유를 찾는 삶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긴 호흡으로 따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뚜벅뚜벅 여유롭게 힘차게 인생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에도 다급하게 조급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려고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태연함을 잃지 아니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태연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자기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태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장차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가 다 지나간 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 주실 것을 희망하며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언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죽음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해지게 되면 경고망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로 태연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통하여서 태연함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향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올 새해에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 날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